따라하시겠어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오늘 본문은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난 다음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본문을 가리켜서 한나의 찬송, 한나의 신앙 고백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임증 환자였지요.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다른 여인을 들여서 자식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로 들인 아내였던 이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빈역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하고 말하고, 이 일로 한나는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나가 왜 한나냐, 한이 많아서 한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이 없는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서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아들 없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마냥 멀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괴롭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아삽이란 시인은 시편 77편을 통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면 우리가 이런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욥도 그런 경험을 했지요.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과 간구도 보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응답을 유보하고 계실 뿐이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한나는 이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잠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송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여호와란 단어가 13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9번, 그리고 같은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곧 한나는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나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삶의 영역이 나오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4절 힘을 주시고, 5절 양식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6절 생명을 주시고, 7절 부욕해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8절 지위를 주시고, 10절 심판하시더라. 곧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내 뿔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과 소는 뿔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뿔이 클수록 힘과 권위가 생깁니다. 사냥과 같은 동물은 뿔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진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뿔이 높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격이나 권세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왕권, 권력을 말합니다. 즉 왕이 쓰는 왕관, 이것을 의미하죠. 다른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스데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즉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사람들, 마치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뿔은 어떨 때 높아지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 삶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살 때에 우리의 뿔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뿔이 높아지는 역사를 펼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한나는 고백하지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영웅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써내라고 했더니 거반 절반가량이 써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존경하는 인물이 없을까? 물론 존경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꿈이나 이상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인물이 없든지, 아니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그런 교만 때문에 존경의 대상을 정하지 못했든지, 그런저런 이유들일 겁니다. 여러분, 존경의 대상을 갖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목표나 지향점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존경의 대상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과 목적 있는 삶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존경의 대상도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강신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나와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목회가 그리 성공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목회자의 은사가 아니라 선교사의 은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사 훈련을 받던 중에 선교지에서는 의료 활동이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그날부터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죠. 그런데 30이 넘는 나이에 의과대학 들어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의대에 진학하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대학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목회에만 전념하는 분이 어떻게 의대를 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분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나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봐주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내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갖고 목표를 갖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분이 의사가 되어서 지금 선교지에서 열심히 의료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살면서 내 힘으로 사람들에게 내 길을 열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지요. 길이 없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설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먼저지요. 할렐루야.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본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말이죠.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벨론 왕국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거기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 중에는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그릇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빼앗아옵니다. 이 성전 그릇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에다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술을 담아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귀족들과 함께 부어 먹고 마십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왕궁 벽에 글을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쓴 글자인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조의 시대를 세어보니까 이미 끝났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다. 그런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어보고 달아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내 기준에 의해서 달아보고 살지요.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보면 해야 한다는 성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필요할 때 정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하는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가 뛰는 경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우리 아들은 내가 뭘 사주든지 간에 반드시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 딸은 결혼식 계획에 내가 깊이 관여하기를 원해야 한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에게 하는 것만큼 시댁 식구들에게도 해야 된다. 나의 상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승진하도록 반드시 힘써줘야 된다. 우리 오빠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내 여동생은 내 생일에 꼭 전화를 해야 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저울을 가지고 그곳에다가 행동들을 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제 생일이 되면 나 생일이요 하고서 선뜻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내 생일 기억하나 못하나, 아내가 내 생일 지금 기억해주나 안 해주나, 오늘 아침에 미역국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저녁에 나가서 외식하자고 이야기하나 안 하나. 재고 있잖아요. 그치요? 그냥 얼마 후면 내 생일이야, 여보 선물 좀 준비해줘, 그러면 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이래서 힘들어요.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 목사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우 집사님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래서 나 시험 들 것 같아. 나 상처받은 것 같아. 우리 풀고 지내자.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저 인간이 저거 오늘도 또 하나 안 하나. 왜 저울에 달고 사냐 말이죠. 그냥 털어놓고 살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지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바라보듯이 나의 죄가가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나의 그 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고개 떳떳이 들고서 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저울은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울도 달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고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아멘하는 분이 있을 때까지, 다들 아멘할 때까지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당신 저울은 갖다 버립시다. 네. 안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내 저울도 갖다 버릴게요. 네, 그죠? 우리의 저울, 자꾸 판단하고 어떤 편견을 갖게 하는 그것들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니 할렐루야.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죠?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악한 자가 우리를 아무리 해치려 한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책을 보면 환갑잔치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돼서 환갑에 대한 의미는 많이 퇴색해지고 칠순잔치, 그래도 요즘은 성대하게 하는 풍토가 있지만 당시에는요 이 환갑이라는 게 장수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환갑잔치를 벌여놓고서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폐병으로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중단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설교할 때에도요 항상 강대상에 기대고 강대상 붙들고서 그리고서는 설교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늘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목사님 당신도 건강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얼마나 살까, 얼마 살지 못하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갑까지 살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환갑잔치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나에게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감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요 99세까지 사셨습니다. 환갑까지 산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99세까지 살았어요. 누구보다 장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죠? 의학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핵균에 의해서 결핵이 발병이 되는데 이 결핵균은요 결핵 환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결핵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결핵 환자가 안 되느냐? 그것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내면의 갈등들, 이 내면의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심리요법, 상담요법 그런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물 치료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가하고 만나가지고 자기 내면의 갈등을 털어놓고 심리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란 게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지 절대로 객관화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마음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마음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 전문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만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실비실대고 늘 건강에 대한 자신도 없고 내 삶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괜찮은 거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그 말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여러분, 겸손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 되기까지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많은 것들을 잃게 되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겸손했어야 되는데,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겸손만 배우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높이 세우사 하나님의 손으로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을 위태롭게 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들, 그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사울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는 정말 죽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그가 알아보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죠. 그때 갑자기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됐는데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다윗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애썼을 때에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지켜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집 안에서 서로 칼로 죽이는 어떤 사륙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주대낮에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들이 죽임을 당하고, 즉 죄와 교만과 불신앙이 있을 때에는 우리를 막아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거나 보호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서원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얘기지요.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크고 존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십니다. 더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것을 믿으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